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할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하신 말씀, 그 분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제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분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 120명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 열흘 끝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구약적으로 보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주어진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오순절 날은 첫 추수, 첫 곡식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라는 밀과 보리 농사가 주 농사인데 우리는 쌀이지만 그쪽은 밀하고 보리가
주식이에요. 주농사인데 추수 때는 밀보리 추수할 때 2번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농부가 그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 한 단을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실절이 영적으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예? 신약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 그 대속의 피 흘림,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데 사흘 만에 사망 못에 죽음 못에 무덤 못에 계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 온전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첫 열매고요. 그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는 언제부터 하느냐? 오순절 날부터 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 초실절을 요제로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첫 열매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그날 몇 명이 구원받고 열매 맺었어요? 몇 명이? 3,000명.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오순절 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구원받았죠? 5,000명.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신 거거든요. 농사를 지으신 건데, 이 오순절부터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고 첫 열매가 맺어진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 후로 성령의 역사로 더 힘차게 전해졌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제 큰 무리가 되고 힘이 많아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약 2000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디양 6대주 전 세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 약 20억,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라 그래요. 뭐 저는 20억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세계 단일 종교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수많은 교회, 셀 수 없는 교회가 세워져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약 14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6만 교회 하다가 지금은 이제 5만 교회 그러더라고요. 5만 교회. 그리고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8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세의 대추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란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한 번 임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이사라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또 에베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을 실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12명이 에베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항상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 세례, 그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1907년에. 근데 역사를 보면 1904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 그래요. 하디 선교사가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다, 그리고 게으르고 너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왜 동양 사람이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원산에서 의료 선교사였는데 하디가 이제 모아놓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디의 그 회개의 역사가 이 원산의 부흥이 있고 그 부흥이 어디로 갔냐면 평양으로 가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 시내가요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듯이, 그리고 그때 일어난 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는,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도 물론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신 그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사도행전에도 반복되고 2000년 교회사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성령의 큰 은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해서 이제 큰 추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충만을 한국교회와 우리 삼창교회와 저 여러분이 불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추수하고 알곡성도가 되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 복음화, 그리고 복음으로 남북통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선교 주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 세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모일 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다고요? 모일 때 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날인데 지금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 끝날이에요. 끝날인데 그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모여야 축복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코로나로 예배 모임이 많이 약해졌고, 지금도 이 코로나 엔데믹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일상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예배 모임이 가능해졌는데도 여전히 모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회복되는데도 아직 예배에 안 나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영혼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한 삶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는 모여야 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부흥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4대 부흥이 있어요. 첫째가 미스바 부흥이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 모였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에베네셀. 그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왔는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들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여러분, 큰 우레가 있어가지고 그 왔던 블레셋 분이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냥 따라가면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특징은 모일 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부흥도 오순절 부흥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부흥도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의 집의 부흥도 에베소의 부흥도 다 모일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부흥이나 신약의 부흥이나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은 모일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영국 웨일즈에 미국 LA 아주사에 이런 큰 부흥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다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부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지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나타난, 그렇지만 말세일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 안 모인단 말이에요. 놀러 가느라고 안 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해야 되는데 안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자꾸 패하고 예배도 자꾸 줄이고,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더욱 권하여,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 안 모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잘못된 습관 쫓아가지 말고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서로 권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죠. 장작불 피울 때도 하나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어요? 불 붙이는 것도 어렵고 불이 붙어도 화력이 약해요. 그런데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많이 불을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불 잘 붙어요? 네. 하나 놓고 불 붙이려고 하면 붙지도 않고 붙어도 화력도 약하고요. 금방 꺼져버려요. 바람 불면. 그런데 이렇게 한 다발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요, 불도 빨리 붙고 그리고 화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내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소그룹도 살고 기관도 살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서로 권해서 항상 모일 때 부흥했다. 모일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네. 당장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속했든지 안 모여봐요. 그거요 힘도 약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기주의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삼창교회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호련히 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네, 호련히 2절 처음 부분을 봅니다. 호련히 같이 합니다. 호련히. 여러분 호련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호련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호련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만날까요? 호련히 만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언제 하셔요? 호련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상된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언제 병 고침 받을까요? 호련히 받습니다. 치유 역사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 받는다고요? 호련히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왜 호련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호련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 응답받고 병 고침 받고 해결받고 그런 권능을 받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항상 깨어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련히가 있어야 겸손하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이고 안 맞는 것은 그냥 그러나 본,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99%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100%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련히 성령 충만도 호련히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순절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령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을까요? 바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연기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볼 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같.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
죄인이 의인되고 깡패가 신실한 성도가 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모르듯이 바람이 있긴 있지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을 생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골짜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짝 마른 해골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원구에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에 이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여름에 태풍이 붑니다. 이번에도 괌에 이 센 태풍이 마하른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지은 이름인데요. 장미라는 뜻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00명이 괌 여행 가 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그 호텔에 쫓겨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태풍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풍이 올 텐데 태풍이 오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태풍이 더러운 것, 오염된 것, 나쁜 것 다 쓸어가 버리는, 청소하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요, 이 더러운 것 태풍과 함께 오염된 공기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태풍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살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어야 더러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지만 그 다음에 그 바람으로 새로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나쁜 것, 죄나 악한 것, 더러운 것, 못된 것은 다 쓸어가 버리고 강력한 복음 전파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 맺는,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라져 버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런 역사로 일어났듯이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한국교회와 삼창교 저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역사, 영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넷째로 오순절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2절 9절에는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 성령의 힘, 강력한 이 권능, 두나미스라 그러죠.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불의 혀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와 악이, 나쁜 습관, 잘못된 버릇이 몽땅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불은 깨끗게 하는, 정화하는 능력. 불 속에 들어가면 온전히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옛사람, 육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불은 뜨겁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믿음도 뜨거워지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송도 열정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냉랭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이 성령 받으면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믿음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적인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불은 힘이,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달립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새 차 아무리 좋은 BMW, 벤츠,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큰 배가 움직이는 것 전부 다 불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불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 생활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힘들어요. 어려워. 피곤합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힘든 일을 만나도 고통이 있어서 밤낮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가면 같이 위로 올라가는 믿음,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의 힘이 아니야, 하늘의 힘, 새 힘,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을, 하나님의 큰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각 나라 말로, 한 번도 그 나라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 말로, 갑자기 터키 있는 그쪽 지방의 얘기고 각자가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였던 그 성령님, 1907년에 보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임해서, 저 여러분 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